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네. 약간 여기를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정말 좋은 계절이 좋은 때가 왔죠. 날씨가 정말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 들기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서부터 3주 동안 성경 공부가 없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좀 섭섭하지만 제가 월요일날 구마 사제 교육이 있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 교육이 있고요. 금요일날 성지순례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20일 동안 제가 본당이 없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을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그달 29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루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러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뒤 제자리에 서서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 하루에 4분의 1은 주 저희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고 주 저희 하느님께 경배하였다. 레위인들의 단위에는 예수와 바니, 카드미엘, 스반냐, 분니, 세레브야, 바니, 크나니가 서서 주 저희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인들인 예수와 카드미엘, 바니, 하사브느야, 세레브야, 호디야, 스바냐, 프타흐야가 일어나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하고 외쳤다. 모든 찬양과 찬미 위에 도높으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주님, 당신 홀로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늘 위의 하늘과 그 군대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당신께 하늘의 군대가 경배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칼데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 하느님이십니다. 그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진실함을 보시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기르가스족의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기로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을 보셨고 갈대 바다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조상들을 거만하게 다루는 것을 아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에 온 백성을 거슬러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어 떨치신 명성 오늘에 이릅니다.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쫓는 자들을 깊은 바다에 내던지셨어. 거센 물속의 돌처럼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시나이 산 위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바른 법규와 진실한 율법과 좋은 규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당신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명과 규정과 법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당신 손을 들어 맹세하시며 주겠다 하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자, 여기 16절, 잠깐만요. 잠깐만, 16절. 이제 여기서 다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내용이 약간 바뀌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서부터 이제 맨 끝에를 보면 37절, 36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이제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페르시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페르시아의 노예입니다. 당신께서 그 열매와 좋은 곡식을 먹으라고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저희가 페르시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그 땅에 이제 자기가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저희는 종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풍성한 소출은 저희 죄 때문에 당신께서 저희 위에 세우신 임금들에게 갑니다. 그 땅에 풍성한 소출이 나오는데 그 소출은 누구에게 가요?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는 노예니까. 페르시아 임금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저희 몸뚱이도 저희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렇죠?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서부터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이 반란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반란의 역사가.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모세와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은 이후에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15절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16절서부터 아브라함과 계약, 모세와 계약을 시나이산에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땅에 있긴 있지만 귀향에서 돌아오긴 왔지만 자기는 아직도 노예 상태다. 그러면서 큰 곤경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내용을 보면 왜 9장 1절에 그달 29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자루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러 모여들었는지 상황이 맨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자루옷이 자, 이게 이제 아시리아 바빌론에 이제 점령당하는 그 전쟁에 포위되는 그 사람들의 부대지요. 아시리아 바빌론이요, 다 강력한 저 기마로다가 그들을 점령한 겁니다. 왜 저렇게 말로 타고 가면은 뭐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쉽게 이동시키고, 그래서 저렇게 달려가면서 그 다음에 활을 쏘고 창을 던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감당하기가 힘들죠. 자, 이게 보면 우리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그 위에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 팔 나오게 구멍 뚫고 목 나오게 구멍 뚫고 그냥 뒤집어 쓰면 자루옷이에요. 마대자루를 그냥 입고 싶은 사람은 아, 나 저 패션이 마음에 든다 그러시는 분은 예? 예, 그러니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할 때 아주 저기를 입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저기 그냥 계속 따끔따끔 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여기 또 머리에는 뭐를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예, 흙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자루옷은 뭐냐면 그게 자루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마데우스는 누구의 영화죠? 모차르트 영화죠. 예, 모차르트가요 세례명이 하여튼 20몇 개가 돼요. 성인 이름을 20몇 개 갖다 붙였더라고. 제일 앞에 이름이 요한 아마데우스 볼프강 이렇게 뭐 나오죠. 성인을 20몇 명을 이름을 다 부르려면요 한참 불러야 돼요. 엄마가 야 부르려면 성인 이름을 20몇 개를 붙였더라니까요. 이게 모차르트 이름. 그러니까 그 성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재능이 많았나 봐요. 예. 영화에 뭐 막 그러고 막 웃는 모습이 너무 희한하던데. 예. 그런데 거기에도 죽었을 때 이렇게 자루에다가 저 마대자루 같은 데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냥 이게 한 구덩이에다가 여러 시체를 그냥 같이 거기다 휙 집어 던지고 횟가루 한 석 집어 던지고 뿌리고 나서 그게 끝이에요. 자루옷은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을 씻게 묻는 하나의 자루가 그런 것이었고, 그러니까 시신이라는 의미예요. 자루옷은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에다가 흙을 이렇게 뿌리는 것은 그것도 내가 죽어서 흙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자루옷, 그 다음에 단식.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동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랍 사람이든 뭐 근동 사람들이 그 사람 터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단식을 할 때 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니느베로 가서 회개하라고 나오잖아요. 요나한테. 그 사람들도 가서 어떻게 해요? 임금서부터 다 단식하고, 그렇죠? 물도 마시지 마라, 뭐도 하시지 마라, 그다음에 재 위에 두르노 있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뭐 아시리아든 그것이 바벨론이든 터키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 근데 우리는 요즘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쉽게 사라져가지고, 그렇죠? 그냥 너무 회개하는 저기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과거의 옛날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자루옷은 흑염소, 우리는 흑염소탕을 주로 먹잖아요. 근데 이 자루옷은 흑염소 털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주 까칠까칠한 그런 옷이. 자,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뒤 제자리에 서서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자, 예, 분명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거예요. 뭘 통해서 갈라섰느냐? 그들이 결혼을 통해서 막 아들을 이방인 여자에게, 딸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결혼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결국은 없어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이미 에즈라서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렇게 해서 생긴 자식들인데 자식들도 내보내야 되고
부인도 내보내야 되고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70년의 귀향을, 끔찍한 귀향살이를 해고 왔는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70년 만에 간신히 돌아온 그들이 다시 또 약속의 땅에 돌아오자 다시 똑같은 짓을, 율법을 어기면서 또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다. 이 부분이 특이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기들의 잘못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희한하게도요. 지금 느헤미야 9장,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에즈라 9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 똑같이 희한하게도 9장에 키인 기도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에즈라 9장을 한번 여러분 먼저 펴보세요. 우리가 에즈라 9장, 에즈라의 기도가 나오죠. 저녁 제사 때 나는 단식을 그치고 일어서서 의복과 겉옷은 찢어진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쳐 주 나의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저희 하느님,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저희 하느님 당신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다고 그것을 고백하죠. 그 기도가 이렇게, 에즈라가 이렇게 기도를 구장해서 자기 백성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느헤미야에서 똑같은 기도가 똑같이 되고,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 9장, 다니엘도 말하자면 아시리아에 끌려갔지만 바빌론에 끌려갔지만 이제 그가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바빌론의 마지막과 페르시아의 시작을 같이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생각하다. 다니엘이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다. 긴 기도가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긴 기도문이, 아주 긴 기도문, 이거는 개인적인 에즈라나 느헤미야,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개인 기도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리고 그 나라의 긴 역사 전체를 이 긴 기도문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기도문이 국가적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괄하는 겁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포함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백성의 운명과 그것을 얘기한 것이,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여기다 놔두면 자꾸 써서 안 되겠다. 안 보이지 잘. 예.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이건 이스라엘 긴 역사. 아브람 버렸다고 제가 쪼나보네. 이것도 좀 현찮은데.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서부터 판관이죠. 그 다음에 왕정, 그 다음에 멸망,
왕정이 갈라지고 가다가 이제 멸망하고 또 가다가 멸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70년의 이 귀향 거기서 돌아온 이 역사 전체를 이 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오늘의 느헤미야 9장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긴 기도문인데 이 긴 기도문 속에 아브라함서부터 귀향 돌아오기까지 440년, 약 400년, 그러니까 약 기원전 2000년서부터 BC 한 400년까지 이 1600년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요약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그리고 하느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여기에 먼저 육신적인 회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육신적인 회개를 먼저 했어요. 영혼육이 있다면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되지. 먼저 1차적으로 육신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 다음에 마음, 영의 회개가 이렇게 그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회개 없이 말하자면 먹지 않는다. 그렇죠? 단식하면 그렇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루옷 같은 것을 입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겁니다. 의식주 하나하나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옷, 자루옷, 먹는 것 한식, 잿더미에 앉아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순절 돼서 단식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한 끼 안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뭐 그렇죠? 네. 우리는 아주 진짜 완전히 아주 정말 여우 같은 우리로 회개를 하는 거야. 우리는 네. 한 끼만 안 먹으면 돼. 자우지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섰다고 그랬어요. 결별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별을 한 겁니다. 갈라섰어요. 분명히 악과 결별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때요? 죄를 끊어버립니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마귀 모든 허례허식을 끊어버립니까? 그러한 조건 하에서 내가 하느님과의 일치가 되는 거지, 결별이 없이, 악과의 결별이 없이, 죄악과의 결별 없이 우리들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파일을 여기에 우리 그림을 자루옷을 만들어서 입었죠. 자, 먼저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보면은 요한 요는 클리마코스 또는 쿠스 다 어떻게 영어식으로 발음하느냐? 요한 클리마코 또는 클리마쿠스 다 이게 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영적 등정의 사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동방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요한 클리마코스예요. 클리마코스라는 말은요, 사다리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말로는 요한 클리마코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거를 번역하면 사다리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다리 요한. 왜? 클리마코가 사다리이기 때문에. 이 클리마코스가 영어로 말하자면 뭐요?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가요, 말하자면 이렇게 사다리가 있으면 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 맨 꼭대기를 클라이막스, 이게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사다리라는 말에서 절정이라는 말이, 꼭대기라는 절정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클리마코스는 사다리 요한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 우리 그림 파일에 이게 요한 클리마코의 책을, 영적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을 단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이제 뭐 환해서 잘 안 보이긴 안 보이지만 사다리는 여러분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책을 썼는데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수도자들이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겁니다. 이 위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팔을 벌려서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시커먼 건 뭐죠? 마귀들이 여러 가지 무기로다가, 여기는 활을 들고 활을 쏘고, 여기는 걸어서 떨어뜨리고, 어떤 거는 사슬로 묶어서, 이거는요 거꾸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거꾸로 지옥의 속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발이에요. 발이. 머리는 이미 들어가 있고. 자, 이 사다리의 표상은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야곱의 사다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에 야곱이 꿈을 꾸다가 사다리가, 그쵸? 자기가 돌베개를 비고 했는데, 그 야곱의 꿈의 사다리는 굉장히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가 저기가 아니라 그것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다리였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다리였는데 이 사다리는 바로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하느님께 올라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천사들이 있지만 이 땅에는요, 여기는 이 수도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에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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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왜냐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다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는 처박히기 딱 좋은 거예요. 왜 이 사다리의 표상이 정말로 중요하냐면, 사다리의 표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위험성입니다. 그렇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면에서 좋은 거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경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들이 이 사다리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다리가 이게 몇 개 다니냐면요,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30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나이 30을 해서 공생활을 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30년을 하기 때문에 30계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다리, 영적 등정의 사다리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뭐냐? 깨어 있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의 영성을 대표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그래서 동방교회 신자들이요, 사순절이 되면 이 책을 한 번씩 전체를 읽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책의 내용, 목차를 보면, 자,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평생 그 그림을 못 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단을 한번 볼까요? 삶을 부인하는 것. 이 세상의 삶을 이것은 수도자의 입장에서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시각을 갖고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았죠? 여러분이 삶을 부인하다면, 여보, 오늘 당신은 당신대로 길 가.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수녀가 될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오지도 말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건 수도자의 입장에서. 자, 두 번째 이탈, 세 번째 유랑, 네 번째 순종, 참회, 죽음을 기억하는 것, 통회, 평온, 악의, 비방.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남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험담, 수다와 침묵, 거짓말, 무기력, 탐심. 우리들이 이거를 넘어가야 될 들이 너무나 많죠. 탐욕, 가난, 무감각, 잠, 기도. 이것은 철야를 그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옛날에 수도자들은요, 철야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깨어 경계함, 두려움, 허영, 교만, 온유, 단순, 겸손, 분별, 정적은 뭐죠? 이것은 고요의 기도입니다. 이제 영혼이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모든 싸움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영혼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적들이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고요의 기도의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관상의 기도에 도달한 겁니다. 무정념의 관상의 상태로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만 남았을까요?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만이 끊임없이 하늘로 향해서 솟구치고 있는 거죠. 그걸로써 끝나게 돼요. 우리들이 넘어가야 될 계단이 몇 개나 있어요? 30계단인데 한 계단도 안 올라가가지고 죽는다고 아유 힘들다고 깨갱거리고 있으면 꼬랑지를 잘라야 버려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목차를, 그래서 목차만이라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처음에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별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별해야 될 것을 결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계속 쥐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은 얼마 안 됐는데도 급히 나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됐는데도 그냥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결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게 바로 1단계, 2단계의 삶이에요. 유랑생활까지 그런 것이 바로 다 모든 것을 떠나는 겁니다. 그건 뭐죠? 자기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거죠. 가까운 친척이나 아버지나 이모나 고모나 뭐 자기 친구나 뭐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것들이지만 하느님께 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이 하느님께 가는 길이 뭔지를 수도자든 아니든 아브라함이 딱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갈라선 뒤에 말하자면 육체적인 단식과 고행과 수많은 걸 하면서 갈라선 뒤에 그들이 결별한 뒤에 이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하느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한 클리마코가 그 글 중에 한 일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좀 더 회개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영적 등정의 사다리 책을 여러분이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에서 번역했는데 번역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사서 그것을 읽거나 영어를 하시는 분은 영어로 책으로 사서 여러분이 뭔 소리가 이렇게 나냐? 뭘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밖에서 나는 소리가 보다. 이제 악기도 연주하고. The letter, 영어로는 The letter of divine ascent라고. 이렇게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클리마커스 CUS. 네, 정말 우리 준주성범처럼 정말 한 단락 한 기절만 읽어도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개의 계단, 이것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계단, 사다리 계단 하나하나가요, 다 복음이나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덕이고 어떤 것은 악습이고 두 가지예요. 이 사다리는 하나는 악습을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는 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이 사다리가 우리들이 악습을 끊고 덕을 쌓음으로써 내 자신의 영혼이 진보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 요한 클리마코는 어디에서 살았냐면요, 시나이산 밑에 가면은 카타리나 수도원, 시나이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았었습니다. 동굴에서 원래는 40년을 살았는데 에집트의 시나이산을 가면 시나이산 밑에 내려오면 거기에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평생 말하자면 거기서 살은 수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앞에 있는 어떤 동굴이나 암자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거기에 수도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모세의 가시덤불 나오죠? 그 불타는 가시덤불이 그 수도원에 거기에 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의 자리에 말하자면 그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 이 영적 등정의 사다리에 이콘이 거기에 또한 모셔져 있습니다. 자, 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천국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정의를 외치는 곳에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진정한 마음으로 있지는 않다. 예, 누구나 정의를 외치지만 진짜 정의를 실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누구나 불의를 보고 울분을 터뜨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진실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말로는 정의를 내세우고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울분을 터뜨리지만 실제로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운 채로 사금을 걸러내듯 진실은 양심으로 걸러지리라.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짧은 이 글을 하나 읽어보면 우리들이 내가 실제의 삶으로 내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내 수행으로 내 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깊이 각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자, 우리 책으로는 우리 번역으로는 우리말로는 영적 등정의 사다리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내 자신이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특히 어떤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내 자신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서 그 영역들이 내 안에서 전혀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이방인과 갈라선 뒤에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참회 예식이에요. 우리가 고해성사번에 공동 참회를 하죠. 공동 참회 예절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 하루의 4분의 1은 주 저희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고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고 주 저희 하느님께 경배하였다. 예,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그랬냐면요, 6시간을. 여기에 하루의 4분의 1은 3시간을 의미합니다. 낮에 12시간 중에 4분의 1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시간은 하느님의 율법서를 서서 읽은 거예요. 요즘에 3시간 동안 율법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우리 신부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겠죠. 또 4분의 1, 3시간은 죄를 고백하고 저희 하느님에게 경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요, 한편으로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행동은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행동은 하느님을 한 사람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더 기뻐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이 기도는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예요. 찬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례로 그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고백록을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찬미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많은 죄를 다 지은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세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고백록은 다른 말로 찬미록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회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율법서를 읽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청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단위에는 예수와 바니, 카드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브야, 바니, 크나니가 서 주 저희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시편도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요, 회개 시편이 몇 편이 있냐면요, 6, 32, 38, 51, 102, 130, 143. 6편, 32편, 38편, 51편, 130, 이렇게 7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50편 중에 참회의 시편이 7개가 있습니다. 51편, 102편, 130편, 14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주여 나 깊고 극한 몇 편이에요? 51편. 자, 또 뭐 있죠? 깊은 구렁 속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제일 우리들이 바치는 시편 2개가요 연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영혼을 대신해서 통회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통회의 시편 중에서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 2개를 통회의 시편을 바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이요 기도를 주님께 하나도 공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이제는 누구의?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하느님의 자비밖에 기다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단 한 개도 공로를 세울 수 없어요. 자, 레위인들은 일어나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하고 외쳤다. 회개의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요, 또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의 기도의 시작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루크라고 합니다. 바루카. 바루카. 모든 찬양과 찬미 위에 드높으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 받으소서. 회개의 시작은 바로 하느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당신은 주님, 당신 홀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바로 야훼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훼 하느님이시다. 야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죠. 쓰고 하나 쓰고 하나 작대기 같이 이렇게 쓰고 또 다시 이거 2개. 이게 해가 2개 들어 있습니다. 우리 탈출기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제가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에게 가면은 하느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나는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죠. 탈출기 3장에서.
자, 탈출기 3장 한번 우리 볼까요? 탈출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나는 있는 나다. 그래서 영어로는 표현할 때, 영어로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 am who I am. I am, 나는 누구냐? 나는 who I am이다. 이게 우리는 영원히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내 육신이 영원한 나가 될 수 없죠? 지금 내 모습이 영원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내년이면 늙고 후년이면 더 늙고 한 10년이 지나면 이제 등도 긋고 한 20년이 지나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 이거 흔들리네. 30년이 지나면 그때는 나도 모르겠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네.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한 아이예요. 그분만은 언제나 아이입니다. 영원한 나입니다. 예, 천년의 세월이 지나든 세상이 끝날이 오든 영원한 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는 살아생전에 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나는 소문자 아이예요. 언젠가 없었다가 나타났다가 늙었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없었다가 태어났다가 점점 커졌다가 했다가 없어져요. 그렇죠? 여기는 아예 없어. 여기는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영원한.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는 영원 현재라고 부릅니다. 영원 현재. 하느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하느님은 형체도 없고 물질도 없고 육신도 아니죠.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현재예요. 이 세상의 시작 그때도 하느님께는 현재였고 이 세상이 끝나도 하느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내 일생에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과거에 몇십 년 전의 일이라도 하느님께는 현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우리들의 과거도 용서를 받고 치유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영원 현재라는 이 사실은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현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그러기에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영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나 어느 때나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언제나 그분은 나와 함께 계세요. 왜? 그분 자체가 영원 현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도 지옥에 내려가도 저 바다의 머나먼 끝에 간다 하여도 그래도 어디예요? 하느님은 영원 현재예요. 그분을 떠나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디죠? 어느 곳에나
어디 있든지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그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현존재라고 하잖아요. 한존재. 지금, now, here and now라고 그럽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느님은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 영원 현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이 이름은, 하느님의 존재를 뜻하는 이 이름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가져다주는 말이에요. 하느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영원 현재로,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변화되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현재, 그분은 우리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영원 현재이신 그분이 또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이기에, 그렇죠? 어제는 제가요, 이제 성 시간을 어제 목요일마다 하니까 어제 너무 마음이 성취조배를 했는데, 혼자 했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왜 더 행복했냐면, 주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시죠. 그렇죠? 가장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못 믿는 것 같아. 왜? 세상에서는 순수한 사랑을 믿지 못하잖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예, 이 6절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이 회개의 이 기도는 에즈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 중에서도 제일 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아주 수천 년 동안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수천 년의 역사를 이 기도문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당신은 주님, 당신 홀로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홀로 야훼이십니다. 하고 제일 먼저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늘 위에 하늘과 군대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당신께 하늘의 군대가 경배합니다. 참, 여기 보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인데 하늘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하늘 위에 또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냥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늘도,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9천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1천, 2천, 3천, 4천. 바오로 사도가
3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랬죠? 예. 또 내 생각에는 4천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는 못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 제 생각에, 예. 자,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끝의 기절을 항상 느헤미야 9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는 큰 비탄에 빠져 있다고 그랬죠? 큰 곤경에 빠져 있다고. 왜? 하느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기네들은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가 풍성한 소초를 거둬도 자기 게 아니고,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임금에게 가는, 자기의 몸뚱이도 노예고 자기의 소출도 땅도 마찬가지로 노예라는 이런 큰 곤경에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먼저 하느님을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크나큰 고통 속에 있으면서 마음을 들어서 높여서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끔찍한데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뚫고 그 하느님에게 찬미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마음을 들어 높여서. 당신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당신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칼데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 하느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느님이심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음이요, 저게 발음이 해 발음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숨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를 다시 집어,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한번 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늘에서 해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끝에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으며 숨을 내쉬시며. 요한복음 끝에를 읽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는 숨을 안 쉬나? 숨을 내쉬시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요한복음의 끝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끝장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이제 손도 뻣뻣해져 가지고요, 잘 페이지가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손이 촉촉해야 되는데. 예. 자,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이렇게 이루고 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지난주에 복음이었죠? 너희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예, 그전에는 숨을 내쉬시며 그랬는데 요즘에는 숨을 불어넣으며 그랬네요.
이런 사도행전에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까요? 예수님의 숨이고요. 하느님 아버지의 숨이에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키스예요. 사랑의 키스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키스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교부들이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교부들이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들의 입맞춤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죠.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숨을 불어넣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숨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숨이에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기 괜히 성령을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의 입맞춤이라고 자기 혼자 생각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렇죠. 사라도요. 호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해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거나요, 신약 성경에 있는 거나 결국은 같은 거예요. 다 숨을 불어넣은 겁니다. 자, 그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진실함을 보시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기르가스족의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기로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 여기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예. 물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지만 물론 아담과 하와와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프린트볼에 보면 계약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한번 한글 파일로 보면 그 계약이 크게 구약 성경에 몇 가지 계약이 있느냐? 첫째요, 아담과의 계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는 아담과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서 땅을 지배하라고 노아와 그렇죠? 무지개로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모세와 계약을 시나이산에서 그 다음에 아론 이 사제지계 계약이죠. 소금 계약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비느하스하고의 계약, 또 다윗과 영원한 다윗 왕조의 계약,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계약, 또는 예레미야 새 망과 새 영을 넣어주리라 하는 그러한 새 계약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자,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거기에도 이미 아담에게서 이미 여러분이 그전에도 봤던 내용이죠? 호세아서 6장을 볼까요? 한번 호세아 6장 한번. 자, 6장 7절 그들은 아담에서 계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신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서 이미 계약을 어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미 낙원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새 이름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 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땅을 몇 평이나 차지했어요? 막펠라 동굴, 자기 부인 사라 죽어서 묻도록 매장하도록 그 동굴이 들어있는 밭 하나 산 게 전부였어요. 아주 개털로 죽은 겁니다. 그렇죠? 약속은 거창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이루어진 것은 자기 아내가 죽어서 묻을 땅, 그렇죠? 그게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도 항상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느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의로우시어 약속을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계약에 충실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느님께서는 의롭다는 말이 나와요. 의롭다. 히브리 말로는 짜디크라고 합니다. 짜디크. 이게 아주 짜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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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말로는 아주 짭짤하다는 말 같이 보이죠. 이게 의롭다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은 이것이 모든 것에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일부분의 뜻은 맞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표준이에요. 하느님은 영원한 저울이고 하느님은 영원한 모든 것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것을 하느님의 의라고 의라는 한자가 참 희한하죠. 의라는 한자는 위에는 양이고요 밑에는 아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양을 잡아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잡아 바치는 게 의예요. 여기 한자의 뜻은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를 자 우리가 두 아들 탕자를 보면 탕자가 모든 재산은 다 잃었고 그렇죠? 몸은 다 망가졌고 정신도 육체도 다 망가졌는데 왔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죠? 야 이놈의 새끼야 어딜 들어와 네가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돈만 생각하면 부모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과거의 일만 생각하면 어디라고 집에 겨들어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요. 그죠? 예, 종들 보고 야 좁혀라 내쫓아라 이렇게 했겠죠. 돈만 계산한다면.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아버지께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의를 잃어버리면 낙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느님의 의를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낙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게 뭐죠? 그것이요, 바로 죄입니다. 이게 의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이게 추락을 해서 죄 악의 구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의를 잃어버린, 하느님의 의를 잃어버린 것은요 뭐냐, 자기 스스로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하느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이것이 이렇게 단절된 겁니다. 결국은 하느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영원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원 구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당신께서는 저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을 보셨고 갈대바다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모세 이야기죠? 예. 아브라함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저희 조상들을 거만하게 다루는 것을 아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온 백성을 거슬러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어 떨치신 명성 오늘에 이릅니다.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에집트에서만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에집트의 강력한 파라오의 통치에서만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건너갈 수 없는 그 바다도 갈랐어요. 파라오도 에집트에서 갈라서 파라오에서 빼내셔서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바다도 가르셔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고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요. 그 사람, 이집트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들의 노예고, 이스라엘은 이건 우리 상대도 되지 않는 족속이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이 그들과 계약을 맺은 후에 하느님께서는 에집트를 치셨고 또한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을 건너게, 마른 말을 건너게 하셨지만 에집트는 물속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낮에는 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시나이 산으로 오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바른 법규와 진실한 율법과 좋은 규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시나이 계약을 맺는 거죠.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십계명이죠. 당신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말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무슨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인가, 무슨 하나님의 성회인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정말 씨도 안 먹는 소리를 하고 이러고 있죠. 어떨까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번에 묵시록에 보면, 묵시록 독서에 묵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그거를 내세웁니다. 자, 그런데 자, 요한복시록 1장 10절,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이었죠? 어느 주일에 그랬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요한복시록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첫째 날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첫째 날은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자, 일요일이요 제1일이에요. 첫째, 폴스트예요. 월. 우리들은 월로서부터 생각하지만 이게 둘째 날. 화, 수, 목, 금, 토. 자, 이게 안식일입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금요일에만 여섯째 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여섯째 날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머지 날은요, 하루가 지났다, 하루가 지났다, 하루 지났다예요. 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토요일 날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자, 요한복시록에 사도 요한의 묵시록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시록을 작성한, 묵시록을 쓴 거는요, 약 몇 년경이냐면 100년경이라고 봅니다. 사도들 중에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을 겁니다. 엄마를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만 남아서 사도들의 교회가 되었을 때 이제 성경이 하나둘씩 나오고, 그렇죠? 성경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요, 약 50년 사이에 다 완성된 겁니다. 50년 내지 60년 사이에요, 신약 성경은 다 완성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도 요한에 있을 때 곳곳에 벌써 이미 여러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7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미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일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키리아케라고 합니다. 키리아케. 주일, 즉 주님의 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도요 주님의 날이 있어요. 주님의 날. 요엘서에 주님의 날이 온다. 그런데 신약에서 주일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할 때, 부활의 얘기가 발현하신 막달라 마리아, 사도 베드로, 무슨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할 때 뭐라고 나와요? 주간 첫날. 주간 첫날이면 무슨 날일까요? 예, 주간 첫날. 주간 첫날이 뭐예요? 주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주간 첫날.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하고 주간 첫날, 바로 일요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간 첫날에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토요일 안식일 지키라는 말을, 주일 지키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주일날 모였느냐? 첫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로서요, 제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는 이제 뭐가 됐어요? 다 영광이 되었어요. 다. 더 이상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 구멍 뚫린 손발에서 피가 흘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었죠. 자, 첫째는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자, 보세요. 토요일 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그 전에 하던 대로 토요일 날 회당에 가야 되잖아요. 회당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쟤들이 왔네? 어떻게 될까요? 회당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였어? 토요일 날 회당에 못 가니까 그들이 어떤 날은 어떤 솔로몬 주랑에 가서 모이고, 어디 가서 모이고, 나중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여요? 회당에를 못 가니까, 회당에만 가면 난리를 치니까 회당에를 못 가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회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주일 날 모여서 그들이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서 요한복시록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일에. 왜? 그날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하여튼 복잡하네요. 좌우지간 재채기도 나오고 막. 예. 예,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 이제 거룩한 안식일이 바로 주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에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70년의 귀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밀린 안식년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밀린 안식년 70년의 안식년을 채우는데 그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예, 이게 70년을 계산하면 77이 49, 490년 같이 느껴지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안식년이 오고 또 뭐가 와요? 희년이 와요. 희년이. 그래서 실제로는요 430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심심한 분이 있으면 오늘 종이를 다 가지고 자, 제 1년, 자 1년 유대인들이 계산할 때요 첫째가요 안식년이래요. 안식년. 자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자 그래서 8년, 9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49년 되면은 또 찾고 50년째도 안식년. 그다음에 51년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하는 것이 470년이라 한 436년인가 430 몇 년 됐네요. 그것이 밀린 안식년 저거를 채우지 못한 거를 그들이 귀한 것을 채운다는 그것을 들으면 정말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귀양 가서 70년 동안 귀양을 가는데 그 땅이 70년의 안식년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정말 밀린 안식년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당신 손을 들어 맹세하시며 주겠다 하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자 16절부터가 내용이 좀 달라진다 그랬죠? 예, 여기서부터는요 이게 뭐냐면 6세트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하느님께서 자비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6세트의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의 자비. 여기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6세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16절. 첫 번째 그들의 반역은 뭐였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 조상들은 거만하게 굴고 목을 뻣뻣이 하면서 당신 계명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을 위해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을 뻣뻣이 하고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머리를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요? 거기서 빼냈더니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나 당신은 용서의 하느님, 너그럽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많으신 분, 당신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게 뭐죠? 자애가 헤셋이에요. 헤셋. 이것은 뭐죠? 계약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약에 언제나 충실하십니다. 마땅히 계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1세트가 바로 벌써 그들이,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첫 번째 반역. 그런데도 하느님은 어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는 일이고요. 이것은 하느님은 어때요? 마땅히 그들에게 계약대로 하면 그들을 마땅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두 번째 세트는 그들이 숫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희 하느님이 큰 물경을 저질렀을 때도 당신께서 크신 자비로 광야에 벌어주지 않으셨. 금송아지를 만든 거 있죠? 이게 두 번째 세트의 반역이에요.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26절부터예요.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시온의 땅, 바산 임금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고,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키셨고, 요새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해주셨고, 배불림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26절에 이것이 세 번째 세트의 반역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당신을 거역하고 반역했으며 당신 율법을 등 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야 당신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판관기의 얘기죠. 세 번째 세트도요, 이게 세 번째 세트는 언제 때 나오냐면 이것은 판관 시대에, 이것은 탈출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반역과 그래서 27절에 그래야 당신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에 넘기잖아요. 모압에 계속 지배를 받고 필리스틴의 지배를 받고. 그러나 공경 중에 당신께 부르짖으면 뭐를 보내요? 판관을 보내서 삼손을 보내거나 뭐 에훗을 보내거나 뭐 드보라를 보내거나 당신 크신 자비에 따라 그들 구원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죠. 여전히 하느님께서는 또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세트는요, 28절에 다시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악을 저질렀어요. 그들을 원수에 내버리시어 지배를 받게 되면 그들은 다시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하늘을 들으시고 당신 자비에 따라 그들을 여러 번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판관기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 29절부터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셨지만 거만하게 굴고 계명에 복종하지 않고 법규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30절 그들을 참아주시고 당신 영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왕정 시대에 나오는 거겠죠. 이제 왕을 세운 후에 그것이 다섯 번째 반역과 하느님의 자비고요. 31절부터 그러나 당신 자비로 그들을 멸망시키시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너그럽고 자비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저희 하느님 위대하신 하느님 용사이시며 두려우신 분, 계약과 자애를 지켜주시는 분. 예, 이게 한 세트라고 그랬죠. 계약과 자애. 햇셋이 항상 나오는 당신 계약의 충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임금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저에게 닥치는 온갖 고난을 이게 여섯 번째 반역과 하느님의 자비요. 저희 임금들과 수령, 사제 예언자들 저희 조상들과 저희 온 백성에 닥친 온갖 고난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들이닥쳤지만 당신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33절에 나온 것이 당신께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짜딕입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진실하게 처리하셨고 저희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34절 저희 임금들과 수령들과 사제들과 조상들이 당신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고 당신 계명과 당신께서 내리신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당신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당신께서 그들 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당신을 섬기지 않고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몇 천 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또한 자비를 내리셨어요. 이것이 몇 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귀양을 보냈지만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에 그들을 지배를 받고 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도 다시 계약의 백성이 다시 유다 땅으로 일부나마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 마땅히 다 없애버려야 마땅하지만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저희는 이제 종입니다. 예. 그들이 이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종입니다. 그러니까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죠. 저희는 이제 노예입니다. 이렇게, 응? 당신께서 그 열매와 좋은 곡식을 먹으라고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저희는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풍성한 소출은 저희 죄 때문에 당신께서 저희 위에 세우신 임금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저희 몸뚱이도 저희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저희는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 공경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초래한 거죠. 자기가 불러온 거예요. 하느님이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불러온 거예요. 왜?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계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이미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불러온 것은 저주였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제 우리 구장 교부들이 이제 8장 교부들 것도 물론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교부들은 자루옷을 입고 모인 백성들 자, 귀향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 경배하고 주님 경배에서 멀리 자신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즉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들은 상관없으니까 안식일에도 와서 물건을 다 가지고 들어오면 그 물건을 안식일인데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안식일 법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 장사하는 데만 온 신경을 써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이 마땅히 결별해야 될 사람들, 멀리해야 될 사람들을 자기들이 그러한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들과 사귀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악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내 자신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서 뭐 우리들이 하다 보면 뭐가 좋다 하다 보면 뭐 그죠?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길이에요. 그죠? 뭐 컴퓨터만 두들기면 뭐 증권이고 뭐 이거 맨날 하루에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그치? 돈을 얼마 벌 수 있죠? 근데 맨날 벌 수 있을까? 벌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크게 또 잃는 게 생기게. 왜 그랬죠?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길을 내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렇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목적은 뭐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벌써 오랫동안 기반을 잡고 있었고, 자기네들은 이제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혼을 하다 보면 뭐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들에도 언제나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한편으로는 내가 분명히 돈을 얻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편으로 또 잃는 게 많이 있겠죠? 며칠 전에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축복을 해줬는데 엄마가 아이가 2살이에요. 소사를 떼어놓고 가게를 열었는데 아이는 엄마가 봐주나요? 그랬더니 시설에 보냈대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제대로 잘 클까? 속으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한테는 엄마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죠? 이거 효과 음향도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또한 율법의 3시간은 율법의 책을 읽었다고 그랬죠. 3시간은 성경을 읽고 3시간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한번 그렇게 정말 어느 주일에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낮에 4번이나 이렇게 낮에 3시간을 성경을 읽고 3시간은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했는데,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수도자들은 낮에 4번이나 기도했답니다. 1시, 3시, 6시, 9시. 밤에도 4번 기도했답니다. 하루에 8번을 기도한 겁니다. 8번을 기도하려면 3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일하다가도 다시 기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기도,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교회에 보여줬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도원 안에서 하루에 8번, 낮에 4번, 밤에 4번 시간경을, 그걸 시간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화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 또 나머지 했는데 뭐 이제는 구장은 이걸로 맞춰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3주 동안 잘 쉬시고,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